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이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먼저 세세하게 그 나팔의 어떤 심상과 또 그 의미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 일곱 나팔의 특징들, 또 하나님이 이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곱 인과 이 일곱 나팔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곱 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하나님 그것도 심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 그리고 환난이 될 것이고, 또 일곱 인 심판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인간사에 있을 그런 어떤 심판과 같죠. 그리고 또 일곱 인에서 보면 마지막 이제 그 여섯 번째 인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이 8장에 있는 일곱 나팔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그리고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의 어떤 양상이 비슷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막간 일곱 번째, 이게 좀 이 패턴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곱 인은 그 고난과 고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14만 4천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그 일곱 인의 그 심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땅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즉 계명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아픔을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걸 보여주죠. 근데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제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임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7절부터 쭉 일곱 이 나팔 심판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더라는 거고, 두 번째 나팔이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이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져서 쓴쑥이 돼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더라. 네 번째 나팔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 즉 그래서 흑암, 어두움이 들이닥쳐 그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9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무정의 열쇠를 받아서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심판의 대상 또 도구들을 보면 그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이집트에게 쏟아부은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와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여기 보면 바다와 강들이 다 피로 변하고 또 쓴쑥이 가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있고, 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진 것처럼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또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들, 또 9장에 있는 그 황충은 메뚜기 때의 어떤 그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곱 나팔뿐만 아니라 일곱 대접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 일곱 나팔,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이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인 그 파라오와 그 이집트에게 쏟아 부었던 그 재앙과 심판과 일맥상통한, 그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쏟아 부었던 그게 국한됐던 그 심판이 이제는 그 양상으로, 그 특징으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즉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그 이유, 그 원인, 이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그 원인은 파라오가 보여줬던 그 완악함과 대적함, 또 우상 숭배에 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여기 있는 그 이집트에게 쏟아붓던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우상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인간들의 완악함과 그 완악함을 나중에 다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일곱 대접도 그렇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이 결론이 됩니다. 또 그들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격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우리는 또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일곱 나팔은 보면 땅의 3분의 1,
뭐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그러니까 전적인 그 심판이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인데, 즉 이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곱 나팔도 일곱 인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모든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곱 나팔은 3분의 1만 멸절시키는 것은 그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일곱 대접은 달라요. 일곱 대접은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서는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심, 특별히 일곱 나팔을 우리가 보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여져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와 그 군대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우상숭배의 땅, 그 완악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정복하고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자와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때 잘 알듯이 하나님은 7번씩 70번, 그죠? 그 7번씩 돌게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돌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는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6일 동안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지만 전혀 무너질 것 같은 기세가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것처럼 이 일곱 나팔 시리즈도 이 일곱 나팔 이 심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불어도 사실은 끊임없이 이들은 완악함과 이 세상의 우상숭배가 끝나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최종적인 심판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나팔 이 심판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죠. 그죠?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양상이 무엇이며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이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진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 파라오의 그 완악함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파라오가 그렇게 세워지게 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즉 그 파라오의 그 완악함들, 또 이집트의 그 죄악성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그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줌으로 만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목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만방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심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태도는 무엇일까? 저는 하바국을 통해서 그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바국 선지자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의인들의, 또 사도 요한의 그 어떤 그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 하바국 선지자는 왜 의인들이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듦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바국을 위로하되 그 위로와의 방법으로 그 악인들이 마침내 어떤 심판을 당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선포하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무지하고 완악한 그 인간들을, 그들에 당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가, 또 그들이 얼마나 국률이 필요한 지경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공의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때 하바국이 고백한 건, 무화과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주 여호와 하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위로받고 기뻐하고도 남는 일인지를 이 하바국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하시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날 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임재와 위엄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도구로 이 심판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곱 나팔 심판의 어떤 이 큰 양상을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과 여루성이 무너지는, 또 하바국이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또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을, 또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의 양상은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그 피값을 갚아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세세하게 다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종결시키실 것임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